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으로 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유대인이 영광스럽게 말씀을 맡았습니다마는 맡은 그 말씀이 그들을 초악한 죄인이라 폭로하였습니다. 지난 시간 살핀 내용이죠. 사도가 이 교훈을 3장 10절부터 18절에서 베풀기에 앞서서 그러면 우리는 나은요 결코 아니라 고백하면서 베풀었습니다. 사도 자신이 전에 누구보다 죄인이었는데 지금도 스스로는 여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죄인 중 괴순이라. 사도가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서 구약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가령 인용된 시편에 보면 대부분 의인이 악인의 꾀와 강포에 고난받는 주제가 나오는데 의인과 악인의 이 엄청난 차이는 오직 메시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고난받은 이 다윗이 바세바를 능욕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여호와의 종답게 언약을 신실히 이루던 다윗 왕인데 언약을 허물 뻔하였습니다.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오직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친히 이루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은혜에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악인을 의인되게 합니다. 이 진리가 오늘 낭독한 본문에 환히 드러났는데 우리는 셋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 20절 머릿말이 되겠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6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이 일에 차별이 없다 교훈합니다. 27, 28절은 맺은 말로서 머릿말과 비슷하고 가운데 있는 본론도 나옵니다. 의롭다 하심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는 것이다 합니다. 이 단락은 그 중요한 교훈,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이 중요한 교훈을 교훈합니다. 이 교훈에 교회에 일어서고 넘어짐이 달렸다 하지 않습니까? 이는 이 의롭다 하심은 율법의 행위로 절대 얻지 못합니다.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달리 말하면 오직 은혜로 얻습니다.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그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자, 머릿말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이건 사도적 교훈을 표현할 때 종종 씁니다. 바울 서신에 8번 나오는데요. 이 8번을 조사해 보면은 한 군데를 제외하면 2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혹은 둘을 겹쳐서 하나는 뭐냐면 율법을 직접 다루면서 이 표현을 쓰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과 관련해서 이 표현을 씁니다. 물론 둘 결합된 것도 나옵니다. 이 로마서 8장 22절 외에는 그렇습니다. 방금 낭독한 말씀에 흥미롭게도 율법과 심판이 함께 나오고 있죠. 율법과 심판은 사도적 교훈의 핵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밀접합니다. 로마서의 율법이 50회 이상 나오는데 조사해보면 본론에서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교훈을 잘 받기 위해서 줄거리를 한번 보시죠. 이 19절 전반부,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 죄인이라고 선언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가운데 이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절은 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다. 자, 이런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한다 했는데 그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20절에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율법으로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근데 유대인만 아니라 온 세상이 심판 아래에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추어서 그 내용을 보죠.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를 한번 보십시다. 자, 이 표현은 무엇보다도 바로 앞에서 바울이 율법, 구약을 들어서 유대인의 죄를 폭로한 것을 가리키는 거겠죠.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내용일 겁니다. 율법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말하는데 이 누구에게 말하는가? 율법 밖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라고 새겨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원문에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고 그 표현이 로마서 2장 12절에 나옵니다. 율법이 있고 범죄한, 율법이 있고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율법이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바가 뭔가 그들이 언약을 허물었다 하는 그것입니다. 저희 눈앞에 두려움이 없다 한 말씀 3장 18절이죠. 그 말씀은 이 반역죄가 마치 선지자처럼 악인들에게 전한 내용이라고 지난번 공부했죠. 시편 36편 1절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을 겨냥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죽이고 사도를 핍박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곧 망하고 말 것입니다. 10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멸망은 옛 언약이 폐하여진 것을 최종 확정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로서 이미 새 언약을 세우셨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동안은 신약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난다면은 제사 드리는 일이 끝나버리죠. 유대교도 심지어 제사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합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만 정죄하는 율법에 항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뜻이 본래 온 세상과 붙어 있다 하는 말이죠.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받드는 종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 뜻이 바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유대인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연만 아니라 혈족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언약을 허물었기 때문에 온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언약을 이루라 했더니 이루지 못했으니 우리는 잘못 없습니다 하고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항의 못합니다. 온 세상이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나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하신 약속을 이루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의 자손 유대인과 언약을 맺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언약을 허물어 버렸으니까 이방인이 혹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무슨 할 말이 있을는지 모르죠. 왜 언약을 어겨버렸어? 하고 따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도 드릴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죄인이고 온 세상이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처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사실도 분명해졌습니다. 20절 역시 왜냐하면 하고 시작됩니다. 율법이 유대인을 정죄하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20절에 나온 사실 때문에 유대인이 언약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허물고 말았던 겁니다. 이 진리가 이 20절이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왔습니다. 사도가 20절에 시편 143편 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옵소서. 자기에게 하는 말이죠. 자기에게 심판을 행치 마옵소서. 주의 목전에는, 주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사도는 여기 의로운 인생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라고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이 시인은 원수들에게, 악인들이죠, 핍박받아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조금 더 아래 내려가면 바로 아래죠. 3절에 그래서 이 원수들에게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기가 구원 얻을 자격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언약을 신실히 이루노라 하고서 핍박을 받았으니 이런 나를 하나님 당연히 건져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주를 의뢰합니다. 143편 8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서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환난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까닭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의롭다 하심을 그가 주의 앞에서 자기가 의롭지 못한 것을, 스스로는 의롭지 못한 것을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처럼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까닭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세리와 멀찍이 떨어서, 아니 세리가 멀찍이 뒤에 물러서서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하니까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세리와는 멀찍이 떨어져서 앞에 나와서 눈을 들고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율법의 행위를 감히 자랑하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안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본래 스스로 다른 사람과는 다름을 과시하고서 자기 힘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합니다. 자랑을 감사라는 말로 숨겼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마치 자기에게 감사라도 하셔야 할 것처럼 떠버립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셨습니다. 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지 사도가 이어 설명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해마다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하는 말씀입니다. 제사 드릴 때에 자기가 죄 지은 것이 생각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제사라는 게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사를 드릴 때 율법이 선포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거룩한 빛에 자연히 자기의 죄가 숨기지 않고 드러나는 것이죠.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인이 자기가 언약을 지켜서 고난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고백한 것처럼 사도도 누구보다 수고하며 고난을 받지만 오히려 죄인 중 괴수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백하는 이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더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을 이루어 구원 얻고자 하는 실은 무엇이 되려 하는 생각을 잠시도 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겠다 하는 생각이죠. 무엇을 이루어 무엇이 되어보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 이 자기의 아닙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의 말이죠. 자, 그 다음으로 가죠. 21절부터 26절인데 한가운데 차별이 없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앞뒤로 비슷한 말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교훈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21, 22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까지 읽겠습니다. 자, 앞뒤로 의가 나오고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에 율법 없이 나타난 것이고요. 그리고 22절 상반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가 그러면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냐?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의입니다. 이게 가운데 나오죠. 21절부터 보십시다. 이제는 하고서 율법이 죄를 알게 하던 시대와는 다른 시대가 도래했다 합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시대라 부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의가 전에는 전혀 없었던 것처럼 사도는 이 시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전에도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있었죠. 이게 가운데 나오는 이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게 그 말 아닙니까? 예를 들면 시편 31편 1절 보십시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과연 언약을 이루어서 그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시편 31편 21절 견관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구원을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청년 루터가 몰랐던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에는 심판하시는 의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루터는 그것만 알았지 구원하시는 의는 몰랐던 것이죠. 그걸 깨닫고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걸 가르친 거 아니에요. 이 구원이 이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옛적에도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적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신 그 일은 자기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는 그 일과 붙어 있었던 거죠. 다윗도 원수들에게 건짐을 받을 때에 자기가 이 죽을 것 같은 처지에서 벗어나는 것만 바란 것 아니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장차 자기 후손이 오셔서 영원한 구원 주실 것을 함께 바라본 거죠. 지금 자기가 원수에게 고난을 받아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여기서 건져주시면은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이런 일은 자기 전에도 있고 자기 이후에도 계속 있고 자기 생애에도 계속 이어졌던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뭘 봤냐면 다시는 언약의 나라에서 이런 악한 일, 의인을 속이고 죽이는 그런 원수가 다시는 언약의 나라에서 없어지기를, 따라서 죄와 사망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그런 나라를 바랐던 거 아닙니까? 다윗이 바라보고 바랐던 그 일이 마침내 나타났습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하나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심지어 인생이 허문 언약을, 그렇게 신실한 다윗도 허물 뻔한 그 언약을 이루려고 그분은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이제 메시아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의가 단연 환하게 나타났습니다. 전에 모든 신자가 고난 중에 맛보았던 그 구원들이 가리키는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 없이 율법 외에 나타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율법을 행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오직 메시아께서 율법을 이루어서 이 의를 얻으셨습니다. 율법을 이루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주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주님처럼 율법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루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심입니다. 이런 뜻이 율법 외에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율법을 다 어겨서도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죠. 그처럼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어긴 죄인인데 하나는 어기도 다 어겼다고 야고보는 교훈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구원 얻는 길이 나타났습니다. 이 길을 찾는 자는 물론 비로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율법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방금 율법 외라는 표현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이 표현은 율법과 상관없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 행위와 상관없다는 뜻이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처럼 율법이 선자들과 함께 이 의에 관하여 증거합니다. 증거했다는 게 아니라 증거합니다. 시편 143편 2절에서 이 진리를 살핀 바가 있죠. 한글 개역 번역은 율법과 선자들이 옛적에 증거한 것처럼 우리 그렇게 읽힙니다만은 지금도 율법과 선자들, 곧 구약 성경은 이 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로마서의 머릿말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한 그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주님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구약 성경은 옛 언약과 함께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신약 계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신약 예배에 주의 영광이 비친다고 했는데 바울은 구약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을 가리켜서 주의 영광이 비친다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보다 분량에서 3배나 되는데 그만큼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오실 메시아와 그의 나라를 전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증가하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가 믿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단락 맺은 말의 주제이기도 하죠. 사람이 누구도 율법을 행함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하고 홀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의의 전가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건 어렵다. 다음 시간에 이 주제는 좀 더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르시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의롭다 선언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이 부활을 가리키는 건데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때 성신으로 부활시켜서 의롭다,
부활한 그리스도는 의롭다, 모든 율법을 행하였다 선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십니다마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롭다 하시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연결되어 있지만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마침내 십자가에 이르셨습니다. 이 순종을 배운다는 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순종이 뭔지 몰라가지고서 배웠다 하는 말 아니겠죠. 영원한 가운데에서 아들은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항상 순종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려고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로서 순종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고난을 필연 받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던 그 높고 깊은 뜻을 어느 신학자가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요즘에 설명을 하느라고 한국 교회 안에도 능동 순종, 수동적 순종 가지고서 아주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다 옳지도 않고 다 그러지도 않고 이 말 들어도 옳고 저 말 들어도 옳은데요. 그런데 동시에 느끼는 것은 마치 이 주님의 삶을 신학으로 다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엿볼 때 마음이 좀 편치가 않습니다. 그저 성신께서 성경과 더불어 비추시는 그 빛 가운데서 우리는 깨달아 갈 뿐입니다. 참으로 깨달았다면 그만큼 주님께 참으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순종이 믿음이라는 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건데 이 믿음은 동시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순종을 신실함이라, 이 믿음이라는 말을 믿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신실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영어로 faith라는 말로 쓸 수도 있고 faithfulness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믿음의 주 할 때 그 믿음,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신실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라고 새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기면은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온전히 이루셨다 하는 점을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셨다 하는 그 점이겠죠. 이것이 복음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의라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의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계시된다.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영역본을 보니까 특별히 그 아람어를 영어로 번역한 걸 보니까 이 부분들 가로를 쳐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뒤로 나오는 말씀이 같은 주제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흐름을 끊는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죠? 그렇게 볼 만한 이유는 좀 있습니다. 특별히 이 24절 내용이 이 22절 상반절과 잘 이어져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좀 더 넓게 보면 이 부분이 다루는 주제는 중요한 흐름에 속합니다. 이건 나중에 아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시는 목적이 여기 다루어집니다. 여기는 소극적으로. 이제 29절에 같은 데가 보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게 중요한 목적입니다. 다음에 배우도록 하십시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의, 믿는 사람은 누구에든지 주시는 의니까 참으로 차별이 없습니다. 이 차별이 없다는 표현이 로마서에 2번 나와요. 여기 말고 한 군데 더 나오는데 이것과 짝을 이루는 거기 나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바로 앞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점에서는 차별이 없다. 이 부끄러움 당한다는 멸망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차별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앞뒤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비슷한 교훈입니다. 어떤 영학포는 아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새겨서 차별이 없다고 새겨놨습니다. 아마 여러분 영어 성경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그 NIV 많이 갖고 있을 텐데 거기는 아예 유대인과 헬라인이 차별이 없다고 그렇게 집어넣어서 번역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은혜로 구원하신다.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다. 그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를 찾아보면 두 번 더 나오는데 이 구절과 매우 비슷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나왔죠. 율법 없는 이방인도 범죄하여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유대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이 구절과 비슷하죠. 그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로마서 5장 12절도 비슷합니다. 이 두 구절과 마찬가지로 이 구절 역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상태와 현실을 교훈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나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서 비로소 죄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나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본성으로 말미암아 자범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영광을 낙원에서 에덴에서 뵙고 영광의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었고 그렇게 살다가 선악과 금령을 지키면은 영원히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또 이거와 관련되는 거죠. 그러나 아담의 타락 후에는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데 떠나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대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상태에 있지요. 이런 점에서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차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은혜 베푸시는 일에 차별이 없습니다. 타락 후에 우리 인간이 만든 온갖 차별을 은혜는 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민족을 혹은 종교적인 차이죠. 종이나 자유자나 이 권력 아래 있는 거, 또 남자나 여자 오늘날의 가장 심각한 갈등 아닙니까? 차별 여기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지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일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 하심. 24절, 2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25절에 이 대속죄일과 관련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열렸습니다. 본래 원문은 값 없이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와요. 우리말은 마지막에 나오죠. 그죠?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 없이. 원문은 값 없이 은혜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말 어순을 따라서 바꾸어 나왔습니다. 오늘 값 없이까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가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한 그 막대한 대가, 그 값 치르는데 우리가 절대로 그 값을 치르지 못하는 데 있다 하는 뜻이에요. 공짜입니다만은, 공짜로라는 말이지만은 그 의미는 뭐냐면 그 값을 우리는 절대 치를 수 없어서 우리가 거저로 얻는다는 뜻이죠.
이 값없이라는 말을 찾아보면은 뭐하고 대조가 되냐면 수고하고 애쓴다 하는 말과 대조가 돼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들 얻지 못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이것을 사도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율법의 행위라 하였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 혹은 오늘 잠시 동안 율법을 이뤘다 하더라도 율법을 이루지 못한 다른 모든 날 그리고 이루지 못한 시간 그만큼 우리는 죄책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행한 거 물론 그것도 잘못이지만 동시에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아니한 것도 죄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아무리 애를 쓴들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것을 다 이루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혹 그날 하지 말라는 거 다 지키고 하라고 하는 것을 다 이뤘다 하더라도 다른 날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죠. 천주교에서 말하는 소위 성인의 잉여 공로, 여공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잉여 공로, 자기 구원 얻는데 충분한 공로를 쌓을 뿐만 아니라 공로가 얼마나 많은지 남을 구원하는데도 쓸 수 있는 공로를 성인들은 쌓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보고가 있어서 성인들이 쌓아놓은 그 잉여 공로를 거기에 쌓아놓고 보화로 쌓아놓고 그 다음 누가 그걸 합니까? 교회가 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중세 말기에 뭡니까? 그 부패가 이것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돈 몇 푼 되고서 이 공도를 얻어가지고서 연옥에 가 있는 자기 사랑하는 식구들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 그런 거짓말을 하고서 돈을 끌어모았던 거 아닙니까? 이 잉여공로는 사람의 죄를 너무도 모르고 사는 말이에요. 사도가 원하는 선은 자기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했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만큼 공적을 이미 충분히 쌓아 놓았으니 뭐 상관없다. 이미 충분하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선을 행했더라도 그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인생의 죄는 실로 많고 실로 무겁습니다. 그래서 맥베스의 이 말은 항상 새길만 해요. 피 흘린 자기 손이 그 넓고 넓은 대양을 붉게 물들일 거다. 그 푸른 바다를 핏빛으로 변하게 만들 거다. 맥베스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맥베스 말이 아니더라도 아담의 죄 하나가 그 죄 자체를 한번 보세요. 그 자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거 아니에요. 그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 자체를 보면은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아담의 죄 하나가 온 인류를 죄인 만들고 멸망에 떨어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결과를 내놓습니까? 얼마나 힘이 막강합니까? 이 죄를 이길 힘 없어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은혜를 고백한다는 말은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처럼 천하보다 귀한 영혼 아닙니까? 그 목숨값을 대신 무슨 수로 치른답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 막대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값주고 우리가 치를 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 은혜를 도저히 값 매길 수가 없어요. 이것이 값없이라는 말의 핵심 내용입니다. 절대로 값싼 은혜 아닙니다. 도무지 치를 수 없는 그렇게 값비싼 무엇으로도 값 매길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우리로 그리스도를 얻게 하신 거 아니에요. 구약의 시인도 이런 진리를 고백을 할 때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이 한 목숨, 아니 온 천하도
아깝지 않다 그 말이지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한 발 더 나갑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목숨만 아니라 온 세상도 다 버리겠노라. 기꺼이 버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죄를 다룬 다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한 것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십니다. 모든 죄 사함을 받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그런 자격을 얻게 하십니다. 자격만 얻게 하시지 않고 매 순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참으로 맛볼 수 있게 하셔서 우리도 사도처럼 죄의 현실을 바르게 보고 그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그 현실을 견디며 이기며 나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생명보다 나은 것을 고백하고서 사도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온 세상이라도 해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태도와 심정은 주의 베푸신 은혜에 마땅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태도와 심정을 품고 사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분에 넘치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모든 것을 이미 얻었고 또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부이십니다. 이 순전한 믿음을 인자가 다시 세상에 오실 때 보겠다 하신 찾겠다 하신 그 믿음인 줄 압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